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루의 삶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모든 일에서 판단과 결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과 결정을 이렇게 잘하게 하는 것은 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우리 삶의 중요한 자원은 지혜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복잡한 관계에서 또 우리가 잘 살아남으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그 사람들이 사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세상은 아주 사람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그 지혜를 갖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죠. 소위 problem solving, right? 문제 해결, 문제 풀기. 우리가 문제 풀기 많이 해봤잖아요. 문제 풀기나 아니면은 또 비판적 사고력, critical thinking을 통하여서 이렇게 지혜를 쓸 수 있는 그 capacity를 이제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교육하고 훈련하는 지혜는 오직 지성인 또는 이성만 쓰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뭐 학교에서 우등생이었었다고 사회 나와서 우등생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지혜를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지 안 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이성과 지성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로 써야지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과 심지어는 몸까지 다 써야 이게 지혜가 잘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두고 뭐라 그러냐, 저 사람은 참 똑똑하다,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구분해야 될 것이 지식이 있는 거지 지혜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지식은 습득할 수는 있는 거지만 지혜는 내가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프랙티컴인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는 지혜의 근본은 지혜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혜가 있으면 항상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누이 사도서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뭐를 안다고 생각하면 너 진짜 모르는 거야 라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지혜는 노하우가 아닙니다. 노하우는 지식이에요. 물론 지식이 없이는 지혜를 쓸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지혜는 지식과 틀린 것입니다. 지식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아무도 확실하게 지혜가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의 기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지혜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는 혁신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지혜라는 것은 오늘 내가 좋은 판단과 결정으로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의 가능성을 높인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라는 것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미지수인 거예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으니 아무도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미래와 소망은 누가 주권합니까? 주권주의신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어떤 좋은 아주 쌈박한 아이디어 해결책을 내놓는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는 혁신적입니다. 이노베이티브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솔로몬이 얘기를 하기를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항상 새로운 느낌으로 와요. 왜냐하면은 그 컨디셔닝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그때마다 그 세상의 컨디션이 틀리기 때문에 same problem이지만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떨 때 고난을 당하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게 되면은
뭐라 그래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하늘은 안 무너져요. 근데 그런 느낌이 오는 건 뭐냐면 이게 이렇게 새로운 컨디션으로 문제가 다가오니까 내가 이거를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혁신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달라지는 그 문제의 상태에 맞춤형으로 우리가 프로블럼을 솔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는 혁신적인 것입니다. 시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이미 증거된 거라는 게 없다는 말씀이죠.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두 가지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지혜의 근본은 지혜를 그때그때마다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어디다가 지혜를 쓰려고. 그게 정말로 중요한 시작 포인트예요. 못담시. 어쩌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욥기가 지혜서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많은 고난을 두고 욥이 나중에 하나님한테 막 컴플레인 하잖아요. 이게 왜 일어나는 것이며 왜 나한테 일어나는 것이며 이거의 해결책은 무엇이며 도대체 뭐,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수도 없는 이렇게 막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욥한테 이거를 간결하게 추려서 얘기를 하면 그거 어디다 쓰려고 네가 알기를 원하는 건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면서 많이 칭찬해줘서 다 주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셨을 때 정말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것 같아서요?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솔직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책들이 웰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에 그 주제에 이렇게 할애를 하고가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자선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담을 남들과 나눠서 자기의 지혜로 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성공하게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이렇게 고난에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지혜로서, 우리의 경험으로서, 경험은 또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결책을 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라고 느낄 때에는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감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위치적으로 안정하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의 위치가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위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할 때에 이렇게 자기 만족과 성취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다른 애보다 공부를 더 잘하면 성취했다, 만족스럽죠.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만족스럽고 성취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경쟁해서 이기게 하는 게 세상이 구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잘 살려고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에 단순 무식하게 얘기하면 이겨 먹으려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겨 먹으려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을 때 말씀하시기 이렇게 하셨어요.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그 대신에 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이겨먹으려고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좋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나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들, 장수하기 위하여서, 부를 구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경쟁해서 이겨먹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것이 과연 진짜 칭찬을 받을 만한 구함인가 아닌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하기를 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승리라는 말을 어떤 믿음의 수준으로 연결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는 이겨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극복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과 극복하는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이기는 것은 어떤 상황적으로 어떤 경쟁에서 내가 추월해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극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데스티니와 목적을 내가 깨닫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을 극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적인 상황에서 구해야 하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알고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데스티니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운명적인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세상이 구하는 거는 그때마다 경쟁해서 이기게 하는 그런 지혜지만, 극복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나의 아이덴티티를 알고 그 아이덴티티를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모든 방법들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데스티니에 초점을 잃게 되면 인생사가 너무 복잡해져요. 왜냐면 우리가 이겨먹어야지 될 상황과 사람들과 세상과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 있고, 걷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이게 끝이 없는 추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되면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것이 영구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짧고, 그리고 그런 만족감과 성취감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지혜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데스티니를 맡겼죠. 본인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데스티니를 하나님에게 철저히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구분하고, 그리고 지혜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이 자기의 오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하고 저번 주에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꾸 거듭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전도를 하려면 백부장 같은 사람을 찾아내서 전도를 해라. 그러니까 교회에 덕을 끼치고 어떤 이런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전도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과 자원도 다 교회로 따라올 것이니, 백부장 같은 사람을 찾아서, 리더를 찾아서 전도를 해서 좀 그런 스트래티지를 짜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거가 지혜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그것이 절대적인 지혜라고 했으면 예수님은 당연히 지혜롭게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정치가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셔서 3년이라는 시간을 누구에게 투자하시고 그들과 보내셨습니까? 이 세상이 경멸하고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찮은 사람들한테만 찾아가서 우리가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는 상황마다 다 틀려지는 거죠. 이 사람을 제가 지금 인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사람과 지금 딜을 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는 이 사람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이 사람의 두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분별을 해야
이 사람한테 내가 전도를 할 것인가, 투자를 할 것인가, 관계를 발달시킬까가 그 다음에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처음서부터 그 제자들이 그 12사도, 이제 11사도죠. 11사도의 데스티니, 그 교회의 반석이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될 그 데스티니를 아시고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투자를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갈 줄 뻔히 알면서도 또다시 베드로에게 투자한 거는 예수님의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데스티니를 아는 거였었죠. 그리고 그것을 극복시키는 어떤 그런 지혜가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탄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면서 아예 처음부터 라이트 오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분별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두고 좋다, 나쁘다, 내가 이것을 두고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나를 향한 데스티니가 뭔지를 내가 분별을 하고 그대로 그 데스티니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내가 인도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의 데스티니를 알고 그 데스티니로 가는 어떤 극복의 길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지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Surrender. Surrender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옛날 얘기 좋아하세요? 옛날 얘기 좋아하세요? 저는 할머니가요, 옛날 얘기를 정말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얘기가 이렇게 굶주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으면 전 너무나 좋아합니다. 내가 이제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도토리 나라가 있었습니다. 큰 상수리 나무 밑에 도토리들이 이렇게 나라를 하나 차렸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이 도토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Right? 도토리가 열매예요? 뭐예요?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예, 열매니까 뭐라고요? 씨앗이에요? 씨앗이에요? 열매예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먹긴 먹겠죠? 그대로 먹으면은 입이 다 그냥 써가지고 못 먹습니다. 어쨌든 씨앗인지 열매인지 하여간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도토리입니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껍질에 상처가 나고 이렇게 좀 벗겨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도토리들이 하루는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껍질의 컨디션을 최대화할 수 있는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미나에서 뭐 오일로 마사지를 받아라, 시술을 해서 뭐 이렇게 뭐 아큐펑처 뭐 이런 거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실컷 이제 그거를 나의 껍질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시킬 수 있는가, 그걸 세미나를 잘 듣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가다가 보니까 땅에 이렇게 콕 박힌 도토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도토리는 이 뚜껑도 없고 이 모자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더럽고, 왜냐면 땅에 박혔으니까. 근데 이 도토리는 진짜 하늘에서 떨어진 도토리, 나무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왜냐면 새가 이렇게 자기가 먹으려고 가다가, 새가 도토리 먹어요?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새가 이렇게 도토리를 물고 가다가 떨어뜨린 거야, 하늘 높이. 그러니까 하늘 높이서 떨어지니까 이 무거운 도토리가 푹 박힌 거죠. 우리 옛날 얘기에서 조금 이제 탈피해서 우리 뒤에 뉴저지는 참 도토리 나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도토리가요, 매년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너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열릴 때도 있고 도토리가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물론 도토리가 없는 해를 우리는 선호합니다. 근데 한 해에는 도토리가 막 진짜 이따만해요. 거짓말 조금 쳐서 요따만한데 떨어지면 땅에 그냥 푹푹 다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베큐으로 이렇게 썩아웃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썩아웃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스프링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거를 베큐을 안 하고선 가만히 놔뒀더니 그 다음 봄이 되니까 이 마당 전체에서 싹이 막 다 이러고 나오는 거, 너무너무 징그러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에 우리는 도토리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 땅에 푹 박힌 도토리를 이러고 보는데 이렇게 꼬리에서 이렇게 꼬리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일주일이 지나가고 2주일이 지나가니까 이 꼬리가 이렇게 나무의 형태를 이루고 번합니다.
그래서 도토들이 저거는 무슨 도토리가 저렇게 생겼나 그러고서는 원더를 하는데 한 도토리가 가다가 저것이 우리 도토리들의 운명인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도토리한테 가서 당신은 어떻게 이런 운명으로 다시 태어났어 막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도토리가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땅에 박히고 그리고 껍질이 깨어져서 없어지고 죽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물어본 도토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에이, 껍질이 없는데 무슨 도토리야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는 아니에요. 웃지 않아도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옛날 얘기예요. 우리의 데스티니는 이 저질적인 이 육신의 컨디션에 있는 그런 데스티니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도토리가 땅에 박혀서 깨어져서 나무라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될 그럴 데스티니가 우리한테 있는데, 그런데 도토리들이 세미나를 해서 그 어떻게 하면은 그 껍질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까, 그 컨디션을 제일로 길게 할까, 그런 지혜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토리의 존재의 가치는 씨앗이 돼서 나무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런 저질적인 육신을 보존하려는, 왜냐면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다들 죽잖아요. 그거를 구하는, 그거를 보존하려는 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데스티니, 예수님께서 재활하셔서 그 우리의 몸이 부활한 다음에 그 영생의 데스티니를 우리가 포커스를 하고 우리가 모든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앨리스 인 원더랜드 앨리스와 이상한 나라에 이렇게 보면 앨리스가 자기도 모르게 막 이상한 나라로 자꾸 누굴 쫓아서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앨리스가 그 매드 헤더라는 사람한테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막 그러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곳에 어떻게 도착하느냐의 문제는 그곳에 도착해봐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혜예요. 우리가 깔고 들어가야지 될 지혜는 뭐냐면 그곳에 어떻게 도착하느냐의 문제는 그곳에 도착해야 그제서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랑하는 제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그 집에서 큰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왜 사업이 이렇게 뒤집히면 감옥을 들어가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계약 파기가 그 사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사범법을 이렇게 해서 사기죄로 이렇게 채워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억울한 게 뭐냐면 이 집안이 옛날에는 굉장히 대단한 집안이었지만 지금은 대단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검사들이 자기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물 하나 집어넣으면 자기가 이런 사회의 거물을 이렇게 처단하였다 막 이런 크레딧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검사들이 작정을 하고 이 제자의 아버지를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장도 아니었었고 회장도 아니었었고 그냥 단지 그 회사의 최고 주주라는 것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좀 심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때 뇌졸중, 이렇게 뇌에서 이렇게 출혈 있는 거 있잖아요. 뇌졸중이라 그러나요? 예, 그게 있어서 그때 주성이가 한국을 나가야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해주셔서 수술도 안 받고 그냥 약으로 이렇게 버티게 됐기 때문에 그 집안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계시다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기에서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따로 있는 관계, 이렇게 그 거리를 두는 관계를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가 저한테 기도를 좀 부탁한다. 아버지가 나오게 해달라. 하다못해 약이라도 좀 넣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부탁을 했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기도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당신께서 이 집안을 구원하시려고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이렇게 놓고 하려고 했을 때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탑하시면서 평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상황이 더 나빠져서 이제는 풀려나는 게 아니 보석으로 풀려나지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이제는 형을 받게 된다고. 그리고 변호인들도 지금 아무도 안 맡겠다 그래서 지금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주성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물론 세상의 불의와 악을 도구로 쓰셔서 너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깨지게 하셔서 너희를 구원하라고 그러는 것은 내가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시작하신 일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그 구원을 이루실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니 너도 평강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혜죠. 그리고 제가 또 그 제자한테 얘기한 거는 함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움직이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구하는 지혜는요, 참 포기하는 지혜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출구할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살아남을까? 그거는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너는 견디기만 해. 그냥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거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네가 너희 가정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네가 더 잘할 건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구제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쉽게 이 방법을 해결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구하는 지혜는 다 숏컷이에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것을 해결을 볼까? 그렇게 하고 이겨먹어서 그 당시에 내가 잠깐의 시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이게 자꾸 리핏되는 거죠. 쳇바퀴로 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해야지 될 지혜는 컨디션이에요. 컨디션.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해결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지 될 지혜는 바로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지혜서로 분리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지혜 주면은 어디다가 쓰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을 욥한테 막 던지면서 네가 이거를 대답할 수 있으면 나도 너의 질문에 대답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 끝날 무렵에서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무조건 예스로 하나님한테 대답을 합니다. 무조건 예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데스티니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지 될 지혜는 어떻게 서렌더 하는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서렌더 하는가? 어느 날 페이스북에 보니까는 그 주보 이렇게 사진 좀 보세요. 오늘 제가 주보 앞장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놨는데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Let go. 처음에는 let go만 보였어요. 그래, 나도 let go. 나도 let go. 하나님께서 만드신 데스티니에 다 내 자신을 맡긴다. 근데 그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끝에 D자가 있잖아요. Let God. 내가 let go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뭔가 알아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데이빗 목사님의 어떤 이런 찬양 인도와 그리고 또 힘들었던 지난주 여러분들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이 말씀하고 딱 맞는 그런 찬양을 선곡을 해주시고 또 그 찬양에서 우리가 많은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고난 안에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구합시다.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서렌더하여서 그리고 인도받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데스티니로 우리가 너끈 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